마가복음의 6강 마지막 강의를 하게 돼서 아주 감사가 됩니다. 아,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얼굴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교제할 기회가 없었을 뻔했는데, 성근 형제가 저에게 6주의 기회를 주어서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감사가 됩니다. 그 홍성에 있는 한 자매가 어려운 얘기인지 그만하고 마지막에는 오빠 간증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좋은 얘기인데,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거를 임시적으로 형제들하고 맡은 사람이고, 주강사는 상근 형제니까, 내가 끝마쳤을 때 그 뒤에 오시는 일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래 계약한 대로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오빠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해줘서 저는 이제 신들 메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미 이렇게 시작을 하자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제가 감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눌 수조차 생각을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할 뻔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제가 아, 엄두도 못 낼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됐고 이 묵강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 이번 기회에 제가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4개밖에 없는데 마가복음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서신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7번이나 나와요. 복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말을 마가가 썼을 때, 이 글을 썼을 때 그 자기 가슴에 얼마나 웅장한 울림을 갖고 이 놀라운 선언을 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깊이 들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히라보 문장을 여기다 쓴 이유는요. 태초에 이 말이 신구약성서에 3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로 시작을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로 시작을 하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문장을 매끄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랬는데 사실은 문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작이라는 단어부터가 문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지금 본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장을 읽습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예수 크리스투 휘우 투 세우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히라보 문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창세기를 그 예수님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었다고 나오는데 그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닙니다. 히라보 성경에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70인역 히라보 성경을 예수님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은 사실은 어, 최초의 그 복음서이고 그리고 최초의 프로토타입 그 최초의 산물을 말할 때
영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토타입은 사실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히랍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1절은 프로토스 유앙겔리오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양식을 가지고 마가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네. 그 예수는 누군가? 그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네. 아마 마가도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을 쓰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나르케 태초에 에포이센 창조했다. 누가? 호데우스가 무엇을? 투 우라눈 카이텐겐 예,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면서 마가가 예, 마가복음 1장 1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로 가보면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그래 이랬는데 이거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그 선지자 이사야 글은 사실은 3절입니다. 3절. 2절은 선지자 이사야 글이 아니에요. 아, 우리가 아는 대로 원본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평생을 고생하면서 밝혀내고 있는 문장이 사본과 사본을 비교해서 원본을 찾아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절 앞부분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거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모세가 쓴 글을 인용한 것이고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요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결합한 문장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구약 전체를 인용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질문을 하나 드리면 왜 마가 요한은 자기 복음의 시작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선언하면서 왜 구약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최근의 학자가 새롭게 이 마가를 해석하면서 놀라운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그 지금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입양되어서 왕자로 자랐듯이 세례 요한을 2절부터 1장 2절부터 세례 요한을 지금 8절까지 소개하려고 하니까 구약의 글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이 사건이 마가 요한에게도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뉴 엑소더스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새로운 출애굽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본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글에 이게 부담이 되니까 5세기 사본에 가니까 예언서들에 이렇게 고쳐 썼더라 이거죠. 프리어 사본이라고 4세기에서 6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도 선지자 이사야 글에 이게 아니고 예언서들에 이렇게 고쳐 썼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영어 번역을 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역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 글이 아니고 예언서 글에 이렇게 고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마가 요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며 살았듯이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게 했듯이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로 침례를 줌으로써 죄에서 떠나게 했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지 못했고 모세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물로 침례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하게 했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했듯이 또 다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 히랍의 말은 예수입니다. 또 다른 여호수아,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또 새로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면요. 자, 구약의 아투바시, 이 말을 꼭 좀 다른 말로 쓰고 싶었는데, 우리말로 합당한 말이 없다가, 지난번에 상도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운동권에서 소독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요. 소독하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아투바시를 히브리인들이 암호를 만들 때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를 보면 제일 앞에가 우리나라 기역에 해당되는 게 알레프고 마지막 히읗에 해당되는 게 타우입니다. 그래서 알레프와 타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라보가 우리말 니은에 해당되는 그게 배시고 뒤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 피읍이죠. 피읍에 해당되는 게 쉰이에요. 그래서 이 벳과 쉰을 붙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트바시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26절을 찾아보면 세사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당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이런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누군가를 찾다가 아트바시 용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세사왕을 히브리어로 쓰니까 카프 쉰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쉰 카프예요. 이 쉰은 끝에서 두 번째 단어입니다. 쉰이 히브리어에. 그리고 카프는 끝에서 12번째 단어입니다. 그거를 이제 뒤집어서 앞에서 12번째 단어를 찾으니까 라멕이 나오고 앞에서 두 번째 단어를 찾으니까 벳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사왕인 이 세사왕은 바벨 왕이구나 하는 걸 이제 찾아낸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26절에 읽으면 내가 진노의 포도잔을 여러 왕들에게 먹일 것인데 세사 왕은 그 후에 마시게 될 거다. 이렇게 썼는데 이 왕이 누구냐 이거죠. 바벨 왕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쓴 것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방식으로
이제 마가복음의 어려운 부분을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야 유태인들이 이렇게 읽으면 왜 이렇게 썼지? 하고 금방 걸리는 문장이 뭐냐면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아닌데 이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 사무엘상 21장 22장을 읽어보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일이 아니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 대제사장 때 일입니다. 제가요 성경 주석을 다 이거 오랜 동안 찾아 읽었는데 다 이렇게 해석해요. 마가가 실수했다. 착각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착각을 해도 이걸 착각을 하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 20절에 아비멜렉 이름이 나오는데 착각할 리가 없죠. 자, 지금 아들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왜 썼을까? 네, 이번에 곰곰이 찾다가 그 25장 마지막 절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내 그노테예요. 요건 합성어인데 아나와 기노스코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기노스코는 알다죠. 기노스코. 알다라는 단어 앞에 접두가 만들어졌는데 아나, 다시 안다. 시장할 때 한 일을 다시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 안의 근호태의 뜻이 뭐냐면 정확히 알다, 새로 알다, 배우다, 구별하다는 뜻인데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이죠. 다윗의 일을 읽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벼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시비를 거는데 그게 안식일 계명을 깨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다윗의 일을 모르냐는 거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성막을 찾아가서 제사장한테 먹을 것 좀 달라 하니까 평상시 일반 백성이 먹는 떡은 없고 제사장들이 먹는 떡은 있다. 근데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요, 율법에 매이지 않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 대답이, 아이고,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에 무슨 여자냐?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 떡을 좀 달라. 이래서 이제 떡을 내 주었는데, 요거를 그 첩자가, 그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이 아비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옆에 있는 군사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아무도 못 죽여요, 대제사장.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이 고발했던 에독이,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에요. 여러분, 에돔은 어떤 족속이냐면 광야 때부터 이스라엘의 진행을 계속 막고 방해했던 족속들이에요. 에돔 출신인 에독이, 네, 사울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날 하루 만에 85명 제사장을 죽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도취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그 일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날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날짜를 지키는 지금도 안식교인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스라엘을 못 가봐서 모르는데 도올 김용옥이 쓴 마가복음 책을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에 그 단추 누르는 그 기능이 정지가 된답니다. 왜냐? 요 단추 누르는 것도 노동이에요. 안식일을 깨는 거야. 그래서 1층 자동수거, 2층 자동수거, 저희 아파트처럼 15층이면 1층, 2층, 3 전부 쓰고 14, 15, 13, 12, 11 전부 쓴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왜냐? 안식일 날은 노동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00년대에도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혁명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이삭을 먹은 게 무슨 죄가 되느냐.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었는데 그게 무슨 죄가 돼서 아비멜렉 85명 제사장을 죽였냐 이거죠. 그래서 아비아달이라는 말로 고쳐본 거죠. 죄가 없다 이 소리 하는 거죠. 안식일 날 벼이삭을 잘라 먹고 다윗이 한 행동은 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어떤 분 안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죄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세계. 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죄 없는 세계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가복음 11장인데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단어 하나 지금 해명해내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지만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지요.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네. 그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와서 무화과가 있나 찾아봤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못 따먹을 거다 하고 저주를 해버려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는요, 요 구절을 생략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는 아예 이 본문을 다른 내용으로 풀어버립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문장을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무화과 열매 찾으러 왔는데 없어. 열매가 없구나 하고 그냥 저주하시면 되잖아요. 마가는 요 문장을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버트레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니 상식 이하의 이런 얘기를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버트레트 러셀이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가 예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학할 때가 아닌데 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이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 다음 문장 이런 가보면 성전이 나오고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마가가요, 요 문장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요 문장을. 지금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요 무화과의 때라는 요 때라는 단어입니다. 히라보에 이 때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기계적인 시간입니다. 뭐 입학 때, 졸업 때, 점심 때, 저녁 때 이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 무화과는 언제 열매를 맺느냐? 6월에서 7월 사이에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때는 4월입니다. 4월. 학자들의 얘기야. 4월에 찾아와서 열매 없다고 저주하는 이 상황인데, 자, 이 마가가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할 때 이 때를 크로노스로 쓴 게 아니고 카이로스로 쓴 거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뜻은 의미로 충만한 때, 이 때를 말할 때 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마가가 이렇게 쓰죠.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때는 때가 찼다 할 때 이 때는 예, 카이로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오. 그럽니다. 이때도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마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하박국이 지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얘기하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마가가 이 뿌리부터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참 이스라엘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더 이상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누이냐?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육신을 모두 끝내고 하나님의 때 네. 하나님이 당신의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계시는 광경을 마가복음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20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22절부터 23절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요, 마치 예수님이요, 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부터 마르게 저주하신 이게 무엇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해석을 어떻게 나가냐면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예. 예. 지금 구약의 아트파시 용법대로 마가는 이 속에 다른 것을 담고 있는 거죠. 다른 것. 예. 그래서 지금 마가가 해석하는 쪽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가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거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자, 이제 또 다른 거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5번. 자, 마가복음 11장 11절에요. 제가 18살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 68이니까 40년 동안을 못 푸는 말씀이었습니다. 상도 형제 덕에 이게 풀렸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이거 왜 써놨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더라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지금요. 11절을 빼도 무화과 나무 12절부터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모든 걸 둘러보시고 때가 저무니까 12제자를 데리고 나오셨다. 네, 그날 요새 제가 아침마다 집사람하고 아침 식사하면서 전날 그 2PM이 교제했던 파일을 네, 들으면서 밥을 먹곤 했어요. 그날도 네, 마가복음 11장 이 11절을 묵상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상도 형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갑자기 번떡하고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 성전의 입구가 어디였지? 하는 순간 에스겔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을 찾게 된 거죠. 자,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5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은요. 사독계열 대제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BC 598년에 페르시아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유태인들을 잡아갈 때 이
에스겔도 끌려갔고, 사실은 에스겔이 몸은 페르시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상 중에 본 겁니다. 이상 중에. 그런데 에스겔이 이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을 때 그 성문 입구가 어느 쪽이었을까요? 여러분 성막 공부할 때 배우셨죠? 그 지성소는 서쪽에 있고 문 입구는 동쪽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둘러엎기 전에 사전 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성서 해석자들이 다 이렇게 씁니다. 예, 책만 읽으니까 12제자를 데리고 다음날 성전을 뒤집어 엎기 전에 사전 답사 차원에서 둘러봤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 때 나갔던 쪽이 에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입구를 동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동쪽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동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가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일으켰을 때 이 에스겔서 43장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11절을 집어넣은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왔듯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셨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성전을 한 바퀴 돌고 나가신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아는 대로 마가가 어떤 사건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이중적인 사건을 집어넣는 광경을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등장시키고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사건이 벌어져서 야이로의 딸이 죽는 광경을 여러분 마가복음 앞에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11장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동문을 통해 성전을 한 바퀴 돌고 나가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15절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장면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에 보세요. 43장 6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6절에서 9절 사이에. 뭐냐? 두 가지 문제가 첫째는 이스라엘 왕들과 이방 왕들이 음란하게 행하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올리고 제사하고 절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왕들이 죽으면 그 시체들을 성전 주변 산에다 묻었어요. 이게 첫 번째 죄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뭐냐? 왕궁 문지방과 성전 문지방을 거리를 두지 않고 왕궁 문설주와 성전 문설주 사이에 벽 하나를 딱 세워서 마주보게 지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에스겔서 4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전의 성전 법은 이렇다. 두 번을 반복하시면서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지금요,
이스라엘 왕들이 율법을 다 무시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 자기들의 방식으로 왕궁을 짓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 다윗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죠. 그 성전이 회파됩니다. 회파된 성전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또 세워지는데 또 회파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성전을 세우죠. 근데 이 왕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성전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만 하면 되지 뭐 꼭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느냐 하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궁을 짓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지 않. 이 거리를 두지 않았다. 벽을 마주보게 했다.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자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거룩한 자에 대한 개념을 회복해야 되고, 예,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예, 지금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안에서 제가 마가복음 읽으면서 놓쳤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제가 16절을 놓쳤습니다. 16절에 뭐라고 있냐면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전의 기물들은 누구만 만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아무나, 아무나 성물 기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네 거기 서래,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고, 예? 내 집을 장사꾼의 구렬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켜야 된다. 예. 그 거룩한 자가 교회에 거룩한 자가 앉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너무 이 거룩한 자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서 사람을 높이는 그런 세계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흩어놓고 보시니까 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게 왜 이렇게 썼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 사실은요, 11절도 마찬가지지만 19절도 이거 안 써도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마가는 꼭 집어넣은 거예요. 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다가. 매양이 뭘까 하고 제가 회복력을 찾아보니까 저녁 때가 되면, 저녁 때가 되면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앞에 11절에는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들 데리고 나갔다. 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참 성전인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나가신 겁니다. 해가 저물어 나간 게 아니고. 네. 자, 저는 이번 사태를 생각하면서 대국교회 예배당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겹치게 됐어요. 홍성이 어떤 형제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거기 머물러서 2PM이 집회를 하고 있느냐? 대답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나는 뭐 있든지 나가든지 아무 문제 안 되지만 평생을 헌금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형제들은 거기를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아있겠다, 떠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저는 지금 와서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교회도 대국교회 같은 성전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지금 이 마가 공동체가요, 지금 2PM에 남아있는 숫자만큼도 안 됐을 거예요. 핍박받는 시대에 어떻게 건물 지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배가 불렀어요. 저는 제가 헌금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는데, 네. 그한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생명을 전파하고 생명을 분배하는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게 지을 필요가 있었냐고 질문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소그룹이 정말 지체의식을 갖고 그물코와 그물코가 돼서 그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사이즈는 10명에서 15명 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그룹이 10그룹 정도가 모여서 모이게 되면 100여 명이 모일 장소를 짓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고 50명씩 나눠서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몸이 성전이고 몸인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누리고 살고 있다면, 네, 저는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나아가자는 말과 앞에 마가복음 11장에 12제자를 데리고 나가시다라는 이 말이 엑셀코마이 똑같은 단어. 여러분 이 한글 개혁성경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말 어법으로 제대로 쓰려면 나가셨다 그래야 돼요. 과거형으로. 나가셨다. 그런데 나가시다. 현재 진행형.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도 그렇게 써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머무르려고 하는 자리에서 또 그 능력을 짊어지고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면서 그 죽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아볼에 신원하는 수가 꽉 차는 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네. 매일 매번 우리는 머무르지 말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자리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 어제 금요일 모였던 교제 모임을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들었는데요. 제가 제일 큰 위로를 받은 건, 뭐, 형제들의 간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다 화답하고 싶지만, 그, 영식 형님이 이름을 짓기를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허물어진 금요동산. 정말 허물어진 형제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죽음의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요. 저는 이번 집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차오르고 있습니다. 예. 200명을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생각하고 그 엄청난 장소를 얻었을까? 우리 진행부, 집행부 형제들이 너무 귀하고 저는 처음에 200명 장소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 2PM 20명 남아서 교제하고 있을 때잖아요. 이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고 저는 금요일 간증 들으면서 우순택 형님이 완전히 살아나신 간증을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정말,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이런 형제를 내놓는 이 죽음의 행진을 끊임없이 이어가면, 네, 11시 모임이든 2시 모임이든 담장 너머 모임이든 하나님의 행진을 우리가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